오늘 참 귀하네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미움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어둠을 두는 게 편한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두려고 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려고 하는 일은 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가족 이웃 초청주일이 지난주에 지나갔는데,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 교회의 선교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기까지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알리는 선지자들로 우리 대광교회 온 성도들이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구, 축구 선수들 몸값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축구 선수들 몸값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이마르라고 하는 브라질의 축구 선수가 이적료가 2,9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굉장히 굉장한 몸값이죠. 우리나라 독일전에서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이제 900억 원을 넘는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호날두의 바이아웃 금액 몸값이 한때 1조 3천억 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거죠.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이 1조 3천억 원. 이들은 경쟁자들보다 낮은 가격이 매겨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대단한데, 또 음바페와 같은 차기 유망주들의 몸값도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가히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값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 몸값은 얼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히 자기가 버는 돈, 연봉을 생각해요. 연봉.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연봉이 아니고 이 정도입니다. 내 몸값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로서 또 복음을 품은 자로서 우리의 몸값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네, 천하를 다 주고도 이건 못 사요.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하고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이야기했는데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1조 원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 택하라고 하면 나를 꼭 택해 주세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1조 원 갖고 살 수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보석은 1조 원으로 감히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가장 귀한 보석인 주님 한 분으로 저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 쓸모 없죠. 마른 막대기 같은 저지만 주님 한 분으로 저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여러분 성도들의 가치는 주님이고, 그러하기에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이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이 덜 귀하고 이런 거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의 가치는 다 주님으로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뭘 걸치고 뭘 바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주님만이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다 아세요. 제가 결혼식 할 때 반지를 하나 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결혼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30만 원이 넘지 않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물도 안 하고 반지도 어떻게 그냥 대충 만들어서 거기다 큐빅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좀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보는 사람마다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근사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 반지를 이렇게 좀 금이 상처가 나서 동네 금은방에 그걸 폴리싱을 하려고 광을 좀 내려고 가져갔더니 금은방 아저씨까지 다이아몬드가 참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볼 줄 아세요? 볼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의 가치를 정말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아이고,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귀도 안 들리고요, 손마디는 쓰시고요, 어디다 갖다가 쓰라 그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안 받아주는데요, 이런 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자녀이며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점점 알게 해주실 거예요. 점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고흐는 살아생전 자신의 그림을 단 한 장밖에 팔지 못했다 그래요. 지금은 그의 그림을 없어서 못 팔고 있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감히 사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흐가 그려준 그림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닭장 구멍을 막는데 써버렸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서름을 이기지 못한 고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해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조차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지요. 그러나 돌이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21세기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린 시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D.L. 무디, 삼촌의 구두방에서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가치를 품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만약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캠벨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미국의 대부흥도, 전 세계에 보내졌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귀한 사역도 없었을 것이고, 그 사역의 결과로 주님께 돌아온 허다한 영혼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의 사역의 결과로 올린 가치를 여러분 가히 화폐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만 무명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캠벨로 인한 천국의 경제 효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창조 경제의 주역입니다. 믿으시죠? 네. 조인숙 집사님 따라오신 두 분, 조인숙 집사님에게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 주님 닮은 제자를 세우는 것, 즉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희미해져 가지 않도록 성령의 생명의 빛을 발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하며 가정에 비유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 한 가정이 세워진다면 교회에서는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품고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직분자들로 인해 주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실한 부모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정인 이 교회에서도 성실한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고 안식하려고 교회에 나왔더니 자꾸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참 복과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의 강령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을 위한 방편으로 쓰려고 하는 그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심고 반드시 이 땅에서 거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보지만 그것조차 이 땅에서 당장의 보상을 바라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열심을 바치든지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했었으니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이렇게 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기독교를 병들게 만든 기복신앙인 거예요. 성경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이 이미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은혜에 감동하여 그 가치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일평생 아낌없이 바치고 드린 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들이며 천국 백성의 참 신앙이 됨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그것을 다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흔히 소원 성취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 소원을 성취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육신의 소원을 성취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느냐. 우스갯소리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린다 그러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면 뭔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길은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내 뜻대로 돼서 아버지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하여서 기도하면 할수록 욕심이 점점 자라나 요구도 커져요.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지만 그 기도 속에는 온통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내 육신의 소욕을 저버리지 못하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쟁에도 이기고 전리품도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귀한 것은 뒤로 감추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기와 그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드린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정말 진짜 기도는 십자가를 짊어지다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을 때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막 나오신 분들에게 교회 더 나올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일지도 모른다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겸손히 맡겨주신 분의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청지기로 살겠다고, 그러하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며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내 삶의 주인은 나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종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나의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데 있다. 성경은 이것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와도 이 방수 처리를 하면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립니다. 이런 걸 워터프루프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 프루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맺혀갖고 밖으로 떨어져 내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긁어줄 선생을 찾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기 원하기보다 내 뜻이 옳다고 인정해줄 선생님을 찾아 헤맨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찾아 헤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기보다 자기 안에 갇혀 고사하고 맙니다. 누가 여러분의 라오스입니까? 제가 중국말을 좀 썼네요. 선생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선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이 지나면 제가 열흘 동안 중국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가르치게 됩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그들을 통해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옵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요. 정말 스펀지 같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눈과 귀로 청종하는데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는지 아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에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처음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모릅니다.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듣고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착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많이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뭐 그런가라고 싶으시겠지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밭에 뿌려놓은 씨앗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만 가득하지 자라지 않았습니다. 자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하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는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귀한 보석, 그 가치가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이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기복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기복 신앙에서 겟세마네의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는 곳이 바로 이 대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광교회를 그런 훈련의 장이고 성화의 장으로 우리를 정금보다 귀하게 단련하는 재련소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진리 안에서 자신들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온 세상 알도록이에요.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만큼 알든지 혹 조금 부족하든지 갖고 있는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음을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하면서 여러분 주보 안쪽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자원봉사 지원 신청서를 이렇게 몇 주 전에 나눠드렸는데 이걸 작성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져요. 예전에 100원이 들었다면 지금 10,000원이 들어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1명이 했다면 지금 10명이 달려붙어도 아이들 교육하는 게 어렵습니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도 결과는 작은 것이 요즘 주일학교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다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어른들에게 부탁해 보겠니?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 앞에 나와서 외쳐보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하겠대요. 뭐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는 소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자원봉사 지원 신청서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걸 다 작성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세요. 두렵고 떨리십니까? 온 교회가 이걸 다 작성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작성한다고 해서 이걸 무슨 노예계약서처럼 사용해서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이 지원서를 보시면서 살펴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 또 여름 성경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